오늘 말씀의 제목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사람을 믿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30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아마 사무엘상 31장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성경이 한 권 끝날 때마다 또 성경에 있는 인물이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그들과 함께 죽고 그들과 함께 살고 또 한 권의 책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또 그런 축복, 만족함, 또 서운한 섭섭함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무엘상이 이제 마칠 것 같고요. 이어서 사무엘 하루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30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당의 도움을 받아서 죽은 사무엘을 만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난국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울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자신의 손으로 내쫓았던 그 무당에게 다시 찾아가서 부탁의 말을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누구도 사울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사울의 모습이 위장되어서 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위기 상황에서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당을 찾아갔던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나라는 존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다윗은 다를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에 있잖아요. 다윗 역시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로 인하여서 자신이 망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를 속여가면서 충성된 신하로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면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적 상징인 하나님 앞에 묻자오되 하나님 앞에 여쭙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모습이 블레셋으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하는 결정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결국 블레셋 편이 되어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스스로를 자신의 깨와 자신의 계획으로 지키고 보호하자고 했던 노력이 오히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기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이 없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도우시고 일하시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29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보면 이제 여러 날 여러 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시간이 몇 년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2년 3년은 넘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블레셋의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군들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장군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아벡에 진치고 있을 때, 우리 28장은 이제 그 블레셋의 위용을 본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만나는 내용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29장으로 나와서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아벡에 진치고 있을 때 다윗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요. 그때 블레셋의 방백들이, 장군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석하고 있느냐?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느냐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이. 자, 장군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못마땅해 하는 것을 보자 아기스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여러 해, 여러 날 동안 망명을 해서 나의 충성된 신하로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전폭적으로 도우려 하지만 장군들은 오히려 그런 아기스에게 버럭하고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실래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블레셋의 방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노래를 아기스 왕 앞에서 상기시키면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 있는 자인 줄 아냐? 이 다윗이 혹시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우리의 뒤를 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아기스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군들의 말에 아기스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신하들을 설득하고 있고 다윗을 변호하지만 장군들이 다윗을 같은 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아기스는 결국 다윗을 시글락, 머물고 있던 처소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여기 6절에 이제 아기스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이런 말은요, 아기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다윗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정도로 아기스는 지금 다윗에게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나에게 온 뒤로 너는 나에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이 나에게 충성을 다했다. 속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아기스를 속이면서 그 이스라엘의 반대편인 아말렉 족속들을 계속 멸절하고 있는데 아기스에 가서는 이스라엘을 쳤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속고 있는 거예요. 예,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이 전쟁에서 같이 싸워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블레셋의 왕들이, 방백들이 너를 믿지 못하고 장군들이 너를 신임하고 있지 못하니 너는 다시 시글락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잘 보시면 블레셋의 군대 사령관들, 그리고 다른 블레셋의 왕들, 블레셋은 5나라가 통치를 해요. 그리고 아기스까지 나서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전쟁하지 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블레셋 사령관들, 또 다른 왕들, 아기스까지 지금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길을 쓰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너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너 시글락으로 돌아가. 다윗은 블레셋의 전투에 참여하는 갈등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가 있나? 어떻게 해야 내 동족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나라는 궁리를 했을 거예요. 계속 그게 속마음에서는 고민이 됐을 거예요. 갈등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다윗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기스는 철저하게 자신을 믿고 있고, 이제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고,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너는 배신자라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다윗이 답이 없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쟁하지 말라고 오히려 블레셋의 사람들이 다윗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배후에서 블레셋 장군들과 아기스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다윗이 빠져나갈 길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다윗이 자신을 돕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주 굉장히 아주 간사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싸움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아기스의 말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기스를 향하여서 내 주 왕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 당신의 원수인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서 빠지라고 합니까? 라며 나는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싸우지 말아야 하는 다윗은 싸우겠다고 말을 하고, 싸워야 하는 자들은 오히려 다윗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의 속마음은 어떨까? 지금 속마음, 아싸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웬 행운이야?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다행이다라고 지금 자기 앞에 문제가 해소된 것을 속으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무지함이며 어리석음입니다. 다윗은요, 아기스에게 자신의 이 속마음, 아싸라는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 강력하게, 더 거짓으로 아기스에게 충성된 신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사울에게 도망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용서하고 살려줬던 그 다윗의 관용과 긍휼함을 보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안 보여요. 그저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아첨하고 속이고 간사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있는 죄인 다윗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각오도 다짐도 아니고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인간의 소유물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브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8절에 다윗의 고백을 듣고 아기스가 너무 지금 막 다윗에게 빠져버렸어요. 막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진짜 어떻게 사기를 치면은 이렇게 잘 칠 수 있을까? 아기스가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너는 천사야, 이렇게 다윗을 극찬하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스가 이렇게 다윗을 믿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을 믿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뭘 맞아요, 여러분? 사기를 맞아요. 사기를.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분도 사람을 믿어가지고 몇 번이나 아주 그냥 크게 날려버린 분이 계십니다. 사기를 맞아요. 특히 혈연, 학연, 지연이라는 끈이 있으면 더욱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려고 해요. 그러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 말은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잖아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런 말 잘해요. 저도 집에서 이제 종종 듣는 말인데, 나 내일부터 진짜 다이어트 할 거다. 이런 말을 이제 종종 들어요. 누구한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구도 우리 집에 있는 어떤에게 다이어트 하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다이어트 할 거다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살을 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런데 며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해보지만 얼마 후 더 늘어난 몸무게를 보면서 왜 이렇게 살이 쪘지, 운동했는데 하면서 스스로 좌절하고 무너지는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것지만 이처럼 사람은 어떠한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지만 주변의 여건과 환경과 사람,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얼마든지 포기하고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의지하고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에 들고 교회를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시험 드셨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기도하다가 시험 들었다, 찬양하다가 시험 들었다.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교회의 시험들은 가장 큰 이유가 사람 때문이에요.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시험 들고, 성도님 간에 상처받고, 또 사람들끼리 거짓과 사기와 속임수로 서로를 이용하다가 교회를 떠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전부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말은 교회에서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에 든다는 말은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길을 가다가 현수막을 하나 봤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현수막에 이제 교회의 이름을 걸고 달린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이제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 현수막에 그런 내용을 적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하는 것은 아마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은 당신을 외면하고 사람들은 당신을 버려도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있으니까 당신을 버리지 않으니 교회로 오십시오라는 뭐 이제 그런 많은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다윗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어디를 보고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증으로 내걸고 나를 한번 믿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뭘 믿으실까?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먹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믿으시지 사람을 믿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신실하심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지 인간을 위하고 의존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믿을만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죠. 하늘에서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라. 근데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믿는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지켜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신앙의 속성은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일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의 깨와 방법으로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당신을 믿든 말든,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다윗을 향한 창세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살아온 것도 또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에서 30장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제 새벽 일찍 떠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기스의 말대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새벽 일찍 길을 떠나요. 아마 새벽 일찍 일어나자마자 해도 일어났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예.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거처로 가는 동안 너무 즐거웠을 거예요. 사흘길이 하루길처럼 여겨질 정도로 너무 기쁨과 행복함을,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다니, 아, 다윗 왕은 진짜 대단한 왕이야 라고 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시글락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흘 후에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아말렉 사람의 침략을 받아 엉망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에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했거든요. 그리고 아기스에게는 거짓으로 다른 곳을 공격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공격을 받은 아말렉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지금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는 소문을 듣고 시글락이 비어있다는 그 소식을 듣자 그때를 노려서 복수를 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은 거기 있던 여인들과 아이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고 가는데 거기에는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말렉 그 무자비한 사람들이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자,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망연자실하여 지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을 때까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모든 원망을 다윗에게로 돌리게 되고 다윗의 부하들은 이 일에 책임을 물어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 것일까요?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블레셋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비우지만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애당초 수년 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도움을 받으려고 망명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그때 엔게디 굴에서 또 막사에서 사울만 죽였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 돌아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때 그런 일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그때 내가 거기에 투자하지만 않았어도, 그때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환경, 그 사람 앞에서는 나는 다윗이 하라는 대로 명령에만 따랐을 뿐이고 다윗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으니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다윗이 져야 되고 탄핵되어야 한다는 것이 돌을 들고 있는 백성들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아둘람굴에서, 여러분, 아둘람굴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신용불량자, 노숙자, 양아치, 깡패, 백수,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다 받아주고 지금까지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다윗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의 원통함과 원망만 남아서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다윗이 크게 당황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무엇 때문에 어떤 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29장부터 30장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추론하는 게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야, 진짜 믿을 놈 하나 없구나, 진짜 믿을 존재가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윗 역시 깨닫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닐까. 이건 제 추론이에요.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은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30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했더라.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물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말렉을 대파하고 아내와 가족들을 되찾고 아말렉의 양떼와 소떼 다윗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탈취하게 되자 이 모든 것이 다 다윗이 이룬 거야, 다윗이 탈취한 거야, 다윗의 전리품이야 하면서 다윗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고 유익이 되니까 또 다윗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칙 없이 다만 느낌과 감정과 분위기에 의해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나쁘면 나쁜 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라, 좋으면 그냥 막 좋았다가 나쁘면 막 분노하는, 그저 그냥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간적인 모습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제 이제 노래 감정 따라 살지 않고, 네, 아시죠 여러분? 네. 하늘에 속한 사람.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자신에게 오는 손해와 이익의 여부를 따라 관계를 형성해요. 그 말은 그 관계에 이익이 없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 관계는 깨지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뜻이 일치하여 친구가 되고 한 공동체로 형성되었다가도 그 관계로 인하여서 나에게 불리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 예상되면 가차없이 뒤돌아서서 적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그것을 본 거예요.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찬양했을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진짜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다윗을 막 찬양하면서 시글락으로 왔다가 시글락이 초토화된 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원망했다가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다가 또 자신에게 양떼와 소떼가 쥐어지니까 다시 다윗을 찬양했다가, 이게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주변 여건과 상황에 의하여 얼마든지 나라는 자존심도 포기해버리고 자신의 생계와 생존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일컫는 목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사를 바라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전부 다 저를 바라보게 되면은 저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제가 증명해내야 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빨리 막 땅을 사고 빨리 막 건물을 올리고, 그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면은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안 되면요, 여러분, 목사를 향해서 비난의 눈초리가 날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저를 안 봐주셔서 제가 많이 자유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시라고 권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다윗을 비난하고 돌로 치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그 사람들의 문제냐? 다윗을 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윗을 보고 있다는 게. 그 6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오면서 한 명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게 그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전리품이라라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이득만 찬송하는 것이지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말렉의 침략이 진짜 다윗 때문일까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지만 않았으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바르게만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나에게는 전혀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큰 지진이 트리케라고 한 나라에 일어났잖아요. 그 예상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재난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다윗의 책임이 아니면 백성들의 책임인가? 아니죠. 그럼 백성들의 책임이면 하나님의 책임인가? 사실 이런 물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너 때문이야 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찾아서.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은 일이 너 때문에 일어난 거야 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이 그 얘기했잖아요. 뭐 지갑 잃어버려서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나 그러는데, 아유 누가 필요한 거 가져갔겠지. 일어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누군가의 책임을 따지려고 하냐면은 항상 내 삶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는 화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나쁜 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좋은 일만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과 전쟁, 사흘 전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정말 인생 가운데서 이 날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문제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풀려지게 됐단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피해서 오늘 너무 좋았는데 내일은 아말렉으로 인하여서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 알 수 없는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나에게 유익이 왔고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나한테 해가 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인생에서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 좋았던 게 내일이 화가 되고 내일 화가 된 게 모레 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왜 이런 복이 나한테 생각도 안 하는데 굴러 들어왔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에베소서 보는 것처럼 다윗을 감옥에도 놓고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하게도 처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배고픔에도 있게 하고 배부름에게도 있게 하고 무엇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날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거 내가 잘만 했으면 이거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로또 내가 그 번호, 내가 이거 63번, 몇 번까지 있죠 여러분? 63번 쓰려고 했다 62번, 내가 63번 썼으면 내가 이거 일어났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잘만 하면은 내 인생의 나쁜 일은 얼마든지 피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얼마든지 컨트롤하고 조절해서 좋은 일만 생길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성도가요,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나를 보면은 여러분 진짜 후회할 거 너무 많을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들이 참으로 이렇게 고백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계획을 빼버리면, 그때 그렇게 하지만 않았으면, 그 시간에 나가지만 않았으면, 내가 그날 몇 월 며칠 날 그곳에 가지만 않았다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후회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성도로서 정당한 길을 가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서 몸부림치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불안하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떤 형편과 현재를 보니까 장래에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맺을지 불안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상황이 내일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나 그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즉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부하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분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 그 블레셋 사람들과 아기스의 마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수년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블레셋에 망명한 지 수년이 돼도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다윗이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해줍니다.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서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부서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느니라. 이제 아말렉을 향하여서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추격을 해 가는데, 부솔 시내, 그러니까 시내가를 앞에 두고 딱 이뤘을 때 600명의 군사 중 200명이 너무 몸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그들을 쉬게 합니다. 너희들은 너무 피곤하니까 이 시내를 건너지 말고 여기에서 쉬어라. 그리고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부솔 시내를 건너서 아말렉을 계속해서 추격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후에 보도록 하고 11절 19절 조금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이게 신기했어요. 말씀을 보면서요. 자,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는 중에 애굽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애굽 청년은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는데 병이 드니까 주인이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게 쓸모가 없으면 버려버리는 자들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사는 세상은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일에 대한 가치를 따지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부여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의 차등이 존재할 수 없고 공평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군대의 위치를 구하게 되죠. 소년은 다윗이 준 무화과 빵과 또 건포도를 먹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다윗을 인도하여서 아말렉 군대들이 있는 곳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죠.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과 또 다른 곳에서 탈취한 것으로 인하여서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술을 많이 마시고 기뻐가지고 막 놀았겠죠. 그리고 이제 술이 만취할 때까지 다윗이 기다렸다가 그들을 급습합니다. 새벽에. 그리고 이 전쟁은 새벽부터 시작하여 이튿날 해가 저물 때까지 이어지게 되고 결국 아말렉을 쳐서 빼앗긴 모든 사람들과 물건을 다시 찾게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기한 것은 다윗 편에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포로도 400명의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완전히 변합니다.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가라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제 부솔 시내를 건너서 포로를 다 데리고 소떼와 양떼를 다 재물을 찾고 이제 부솔 시내를 건너서 그 200명이 쉬고 있는 그 장소에 왔죠. 그러니까 이제 200명이 딱 보니까
다윗과 자기의 자식들과 모든 것들이 그대로 돌아오는 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200명이 나가서 다윗을 영접을 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과 사람들을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들 가운데서 전쟁의 공과를 따지는 일이 발생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말렉과 직접 싸운 자들 가운데 악한 불량배들은 배가 아팠던 거예요. 뭐가 배가 아팠을까?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탈취한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배가 아팠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저 사람들은 피곤하여 쉬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에게 전리품이 돌아가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가족들, 처자만 데리고 가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에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대답하시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맞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악한 불량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악한 불량배라고.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겉으로는 아유 이기적인 사람들 그냥 좀 나눠 쓰지 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 사람은 뭐라고요? 자기 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이성적이 되는데 자기 일이 되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은요, 이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주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저도 이 악한 불량배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 속 안에 여러분. 다만 티만 안 내는 것이지. 속으로는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서 뭘 받으려고 해? 놀부심 보네. 이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 만큼 받아야 되고 못하면 못한 만큼 다르게 보상을 받는 것이 이치 아니야? 아니 잘하나 못하나 행한 사람이나 행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것을 받는다면 그것이 뭐가 공평해? 더군다나 나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저 사람들은 편하게 있다가 지금 이 전리품을 받는 게 맞는 거야? 하면서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의 모습이었잖아요. 다윗이 아싸! 기억나시죠? 이런 행운이 속으로는 막 꽉 차 있으면 겉으로는 뭐란 거예요? 나는 전쟁에 싸워야 돼.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내 목숨 걸고 내 힘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 힘써 싸워서 이 전리품을 얻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싸우지도 않고 쉬고만 있었던 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솔직히 피곤하다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저 인간들은 가족들만 데리고 가게 하십시오. 그것도 감지덕지 아닙니까? 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을 퍼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은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서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수호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자의 마음과 그렇지 않은 악한 불량배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승리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아말렉을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거야.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전리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마치 너희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싸움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 구분 없이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하게 돌아가야 돼라고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아요. 그리고 그가 나라를 세웠을 때도 이 율례와 규례를 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원칙과 규칙의 기준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애찬을 정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설거지 또 하시고 교회 청소해 주시고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가족 하는 반찬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남이 먹는 그 반찬 여러분 토요일마다 하실 거고 자기 재정도 하실 거고 우리 이명 집사님 막 설거지 막 1시간 내내 막 하시고 이 원칙과 규칙이 되는 것이 교회예요. 불고기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이번 주예요. 네. 교회는 여러분 서로의 짐을 지는 곳이 공평과 평등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자 200명의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쉬어. 왜요? 이 사람들은 아직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0장을 강의할 때 그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아침 일찍 온 사람이 1시간 남겨놓고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 보면서 씩씩거리잖아요. 어떻게 나랑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는 아침 일찍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부터 그 6시까지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은 1시간밖에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 봤을 때 아유 조금 일찍 오지, 왜 너랑 나랑 받는 게 똑같아, 이게 아니라 아유 우리는 아침부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너는 1시간밖에 못 누렸구나.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200명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200명의 사람들이 성장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훈련합시다, 세미나합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은혜 받은 그 은혜를 흘려 보내주고. 여러분, 옹달샘은 막 퍼내잖아요. 막 퍼내면 옹달샘이 진짜 말라버려요. 없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거기서 또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면은 잠깐 공허해요. 잠깐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막 말씀을 전하고 막 하나님의 막 복음을 외치고 그러면은 제 안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께 나가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공허해요. 잠깐이라니까요. 다시 하나님 옹달샘은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200명의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쉬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리품이 목적이고 아말렉을 치는 게 목적이라면은 200명이면 엄청난 군대잖아요. 아말렉은 지금 더 많은 군사가 있는데 억지로라도 피곤하다 하더라도 그들을 끌고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막 싸우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한 자는 쉬시고 힘든 자도 쉬시고 주일날 놀러도 가시고. 교회는 인원 동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예배 나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뒤에 말씀을 쭉 보면은 전리품을 유대 장로들에게도 보내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지도자들에게도 보내고, 심지어는 자신의 부하들이 거쳐가면서 은혜를 받았던 곳 있잖아요. 은혜를 준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보내요. 그러니까 200명의 군사들, 유다 장로들, 수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칼 한 번 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전리품을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전리품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전리품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는 그 은혜 하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받고 누가 덜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전리품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덜 받고 누가 더 받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더 크고 선교사님은 더 크고 평신도는 상급이 적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상급에 차등이 있다는 말이 여러분 진짜 거짓 복음인 거예요.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받고,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걸 증명하잖아요. 우리가 받는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생명밖에 없어요. 동일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악한 불량배와 같은 것이고, 상급의 차등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교회 본질 자체를 훼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과 보살핌과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으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 거고 악한 불량배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못 보는 날도 있어요. 피곤하면 성경 한 장 못 읽는 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한번 불러본 적이 없는 그 날도 있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전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명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면서. 그러면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해 주지 않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는 그 자체가 악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보시면 성경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되고, 전도 많이 하면 동일하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성경 어떻게 했다, 나는 전도 몇 명 했다,
나는 교회를 뭐 몇몇 명 한다, 개척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교회에서 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에 있다면 다 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들으셨던 다윗의 이야기 역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을 주실 것이고 빠져나갈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오늘은 복이지만 내일이 화가 되는 거기에도 뜻이 있을 것이고, 내일은 화가 되지만 그 화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복을, 당신의 사랑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